함께 소도신경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영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제사 지킨 기내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충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죽임 당하신 그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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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셨네. 거치시고 애그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애그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식 다 떠나가네. 오랜 친구였던 무거운 짐 외로운 밤 더 이상 필요 없네. 영원히 고백합니다. 저 천국 이를 때까지, 천국 이를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네. 거치시고 애그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애그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고백합니다. 감사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망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거치시고 애그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드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온전한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확장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동산교회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신림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등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에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해의 표어처럼 온 성도, 온 교회가 새 사람 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청년부의 동계 사경의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방에도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열방의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신앙으로 인해 박해당하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1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부 동계사경회가 디렉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2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회에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팀장이신 이기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경회 등록 안내입니다. 1차 등록 기간은 오늘 1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2차 등록부터는 회비가 2만원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1차 기간에 함께 등록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도림천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신림지역의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그룹 모임 후 1층 나사렛실로 모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사부 예배를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들, 청년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가 생활 가운데 쓰고자 하는 부분도 참으로 모자랍니다. 미래를 예비하기에도 턱 없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것을 따로 예비하여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주께서 덮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에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구약 3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복음 전파 에반젤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너무 울리지는 않습니까? 괜찮죠? 자, 우리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뼈아픈 장입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현장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간교한 뱀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 하필 동산 중앙에 있어서 눈에도 잘 보이고 늘 신경이 쓰이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정말 먹지 않아야 할 그러한 열매였는데 결국 먹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남편도 넙죽 잘 받아 먹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여 하나님처럼 될 줄로 생각한 그들은요,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감을 보게 된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것을 기대했는데 정말 악을 몸소 알게 되었어요.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러 오셨을 때에 두려움으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라는 악을 몸소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뱀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얼추 맞지만 확실은 하지는 않아요. 눈도 밝아지고 선악도 알게 됐죠.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그렇게 됐죠. 하지만 확실하게 틀린 것이 있습니다. 얼추 맞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죠? 바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더욱 열등하고 열등한 존재, 사망에 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남자는 여자 탓하죠. 여자 탓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야, 어떻게 첫사람 아담이 이럴 수가 있나? 이 책임감, 이거 뭐지? 어떻게 남자가 이럴 수 있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임지는 어떤 가장의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담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정말 부끄러워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여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4절이죠. 뱀은 배로 다니고 흙과 함께 거닐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뱀이 정말 흙을 다 먹고 사냐? 그렇지는 않죠. 동물로서 비천한 존재로 흙 안에서 흙과 함께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흙을 먹고 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성경학자들은요, 야, 그러고 보니 뱀이 원래부터는 배로 다닌 것이 아닌 모양이다, 팔다리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에덴의 어떤 그 부분, 신라권 장면,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 보면요, 이 뱀이 팔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비천하거나 혐오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전의 미술가들이 그렸던 것이죠. 생각하면 뱀이 이렇게, 여자가 호감을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의 말이 좀 믿음직하게 들었을 정도면 그의 외모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확실한 것은요, 그의 형상이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러한 창세기의 이 부분을 굉장히 신화화해가지고 뱀은 그냥 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짜 뱀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굴에서 나왔으면 어둠에서 나온 것이고 알에서 깨어났으면 정말 신비롭게 태어나고 진짜 알이 아니고 그냥 알의 느낌의 느낌?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시대의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봐요. 정확한 뱀이다. 뱀이라는 아이템, 뱀이라는 분명한 생물이다. 그러나 그 뒤에 악한 권세가 있다. 사단의 능력이 있다. 뱀이 이용당한 건 맞다. 하지만 뱀의 속성상 그러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언성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훈수가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러한 예언성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제 뭐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죠. 임신하는 고통, 남편이 뭐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는 저주받을 땅을 평생 수고와 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뱀 저주했죠. 배로 다닐 것이다. 이게 저주 사이에 갑자기 지금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의 후손, 그 다음 뱀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갑자기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후손 이야기를 하실까? 사실 저는요, 이 구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친 이들의 조합이 뭐예요? 뱀, 여자, 남자잖아요. 뱀이 여자를 꼬드겼어요. 어떻게 보면 뱀이 여자의 마음을 얻은 거지요. 뱀의 말을 믿고 금단의 실과를 먹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서로 이렇게 해서 아유 그렇구나. 그럼 내가 먹어볼까 한 이 뱀과 여자의 관계를 뭘로 만드셨어요? 원수로 만드셨어요. 일단 원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는요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는요 온 세상과 땅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지금 지배구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막 지배구조가. 원래 지배구조가 없었는데 이 땅에 희한한 지배구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지금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됐지 서로 지배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냥 원수가 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대요. 상하게 한대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배구조의 한 형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죄로 엮인 이 구조, 이 지배 구조 가운데 괘씸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 이 여자를 미혹한 뱀에게는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완전한 징계, 뱀에게는 완전한 괴멸,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당사자인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 원수를 갚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가 사실은 먼저 받아 먹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결자 해지라고 해야 되나요?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니까. 참으로 신묘한 것이 사실 1세기부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여성들이 사실 조금 무시를 당해왔어요. 중세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이 개혁 신학자들조차도 어떻게든 죄의 들어옴이, 죄의 꼬드김이 여성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지배적 구조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느낌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주성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요, 참으로 놀랍게도 남자들이 다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정말로 역사적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온 것은 여성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울 때요 대부분 동의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싸운대요. 이게 뭐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일까? 호사가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과 이 사단을 원수짓게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전투를 열심히 잘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저는 현장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배구조 어떻게 돼 있죠? 세상 땅으로부터 저주받은 거 그거 그냥 어떻게든 땀을 흘리고 세상의 지배구조 가운데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와서는요 막 여성한테 소리치는 지배구조였는데 그것도 깨졌죠. 요즘 가정에서도 거꾸로 돼서 세상에서도 지배받고 가정에서도 지배받고, 교회에서도 큰 소리 잘 못 치고, 영적 전투하면 여성이 더 영적 전투 잘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한번 웃고 넘어갈 일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지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난장판이 된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정말 좋았다라고 하신 이 남자와 여자가 타락하여 죽게 됐어요. 사람의 존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뱀 때문에,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 뱀 뒤에 역사한 사단은 영원한 엄벌을 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일이죠. 때가 기껏 창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꼬드겨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가 잠시 이긴 것 같지? 네가 꼬드겨가지고 얘들 사망 그리고 어둠 죽음으로 몰아서 네가 승리한 것 같지? 이제 기다려봐. 너는 완전히 괴멸될 거야. 엄마가 온통 집을 어지럽히고 서로 신나게 싸웠던 누나와 동생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나요? 신나게 싸우고 서로 기물도 그냥 깨뜨리고 엉엉 울고 그냥 머리채 뜯기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너희는 오늘 저녁 없어, 쫄쫄 굶는 거야. 오늘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못 놀아. 집에서 근심하며 슬피 이를 갈며 어둠 속에서 거해.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어디서 일을 갈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그때 엄마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래,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아빠가 오실 때 아빠가 9시에 오니까 그때는 다 식탁에 모여. 그리고 탁 보냈어요. 아이들이 야, 이제 저녁도 못 먹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 이러면서 있는데 엄마의 말이 생각나는 거죠. 아니 뭐 우리 아빠가 오시면 항상 그냥 인사하고 다녀오셨어요 하고 뭐 각자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쉬었는데 왜 갑자기 식탁에 모이라고 할까? 아빠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완전히 또 우리 더 야단치게 만드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식탁에 모이라고 할까요? 제 생각은요, 아마 그때 아빠 오시면 엄마가 먹을 것 좀 주실 것 같은데, 맞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살짝 징계와 엄벌 가운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엄마가 이렇게 살짝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녁 9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녁을 잘 안 드시는 우리 날씬하고 예쁜 여러분들은 아마 별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주, 징계, 엄벌. 그 사이에 살짝 구원의 여명을 비춰주세요. 저주의 칠갑이에요. 모두 다 어두워요. 그런데 가느다랗지만 명료한 빛이 한 줄기 새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점차 커지고 분명해질 빛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백성조차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이제 뭐 믿음의 사람들과 뱀과의 싸움인가 보다, 사단과의 싸움인가 보다, 이 정도 랍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인가? 혹시 지금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궁금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뜬금없이 뜬금포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쭉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모세오경을 봐도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요아스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이요, 발디의 후손이요, 다 남자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뭐냐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했는데 그 선포가 된 거, 예언이 된 것입니다. 아니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누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면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때가 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 아닌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잠시 사단의 권세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사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죠. 그것이 마치 발꿈치를 살짝 물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머리를 깨어버리시죠. 완전히 이기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악의 잔당들을, 남아있는 여분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무적행으로 다 넣어버리실 거예요. 이 모든 사항들이 너무나 이렇게 들어맞고 10년 가운데 은혜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런 구속의 여러 국면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살짝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체의 성경을 보았을 때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원시복음이라 할 때 이 한문은요, 저게 원시인 할 때 똑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프라이모티브하고 굉장히 무지하고 이런 식의 원시가 아니라 가장 근원의 처음 시작인 복음이다. 첫 번째 나온 복음의 메시지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프로테반젤리즘이란 말은 프로토와 에반젤리즘의 합해진 말입니다. 프로토타입, 처음 초기 모델 뭐 이런 거 할 때 프로토타입 얘기하잖아요. 맞죠?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서 프로테반젤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시 복음이 여기서 그 의미를 끝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소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이라고 나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보셨어요?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다른 자들을 속량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오셔서 또 다른 이들을 아들의 명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이 여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리아나 안 그러면 어떤 특별한 한 여인 또는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계시록에서 여인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우리는 관계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명명,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원시복음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대표성은 누가 가지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십니다. 이 제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수 형태로서 단수 명사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집합 명사로서도 쓰여요. 씨로도 보이지만 씨들이라고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지칭해도 되지만 우리 모두를 지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단어가 바로 제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여자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 천지에 사망으로 가득 찬 곳, 어려운 저주 속에서 주님께서 이 원시 복음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핍박과 비난, 어려움 중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다시 일어나셨다면 사실 그것이 복음이죠. 원시 복음은요, 죄의 칠갑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모든 절망과 고통 중에서 복음으로서 빛나시며 일어나신 거예요. 복음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밝은 곳에서, 모든 좋은 곳에서 보여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모든 것이 사망이 있는 곳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 죽여보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을 다 죽여보세요. 복음이 복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편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있으면요, 복음이 복음으로 잘 안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망했죠. 내 건강이 완전히 망했죠. 죽기 일보 직전이죠. 빛밖에 진 것이 없죠. 하나도 안 보이죠. 복음이요,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고 괜찮고 어려움이 없고 그래도 붙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것들의 의미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철학자요 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그것을 환경에서 겪어내고 그것을 습득하고 선포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의미 없음과 나에게 가치 없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냥 소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은 나이와 관계없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현자인 거예요. 그럼 그 선포하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잘 아시죠? 찬송가. 왜 우리 주의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천진데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비트코인 1000개하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솔직하게. 1개 아니에요. 1000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 찬양 합시면 안 돼요. 못 바꾸면. 예? 게임에서 그 궁극의 아이템하고 예수님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늘 흠모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이 찬송하면 안 되지 그러면 사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아유 뭐 남친 의미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누가 그걸 어리석게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건 아직 눈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 저주의 땅에서 복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저주의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이들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선포를 이들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혜롭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드리는지 잘 알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저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뱀 사냥꾼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노리는 헌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헌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 누군가 복음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복음을 비웃습니까? 핍박합니까? 너무 분노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요. 아직 복음이 가장 귀한지 주님이 귀한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들에게 계속 전하고 웃으면서 권면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면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 없음이 그들에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대히 도전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 실제로 여러분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라면 기대하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빛날지를 기대하십시오. 별로 걱정 없고 괜찮고 보장되어 있고 앞날도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위를 어둡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빛나도록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붙들어 메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의 청년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나아갈 것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으로 우리 한번 같이 나갑시다.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주님은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며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구원의 여명을 열어놓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보면 구원받은 자 복음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 안에, 어둠 안에, 사망의 언저리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징계와 저주의 메시지 사이에 두셨던 우리 하나님, 주님, 그 신실함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패턴들이 복음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복음과 멀어지며 그 멀리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에덴 모든 공동체가 주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달자, 복음 연결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도 내 존재를, 내 미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 다른 공동체들, 저 세상에 나가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신경을 쓰라고 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연결자, 사실은 스네이크 헌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면은 우리는 그저 기도하기만 하여도, 그저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더 담대히, 우리 에임 하이라 그러죠. 더 높은 곳을 겨누라고 하는데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정도만 하나님 건사해도 감사해요가 아니라 진짜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뭔가 이 메갈로로 그냥 무엇인가 과대망상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인의 후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의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으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우리 헌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뱀을 사냥하고 악한 사단 권세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권세들이 떨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확신하며 부를 때에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의 중심에 우리 에덴 청년부의 청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편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줄로 알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담대히 영적 전투로 뛰어드는 모든 에덴 청년부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가며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역사로 영생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지 않고 다시 복음 밖에서 복음과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멀찌감치 두고 쫓아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제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가 주님의 제자로 설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쫓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유통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혀를 주장하시며 내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면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에덴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그 안에서 부딪히며 그 안에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굴복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법도가 세워지며 복음이 능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부 함께하는 우리 에덴 공동체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로 우리 공동체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치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온전히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유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담대하게 이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복음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네,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매일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팀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이렇게 연결하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 2026년도 정기공동의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공동의회 회원들께서는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출석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들이 있지만 어쨌건 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서 출석부에 좀 서명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야